것 같고요.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제가 항상 못 보고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서 저희가 오늘 한 표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바른 태도와 또 바른 자세와 바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But God is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God is faithful. 그래서 지금 우리 설교 제목도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그러나 bu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한국말에서는 지금 번역이 돼 있지 않고 하였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이 그러나를 전후해서 앞뒤 문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영어 지금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를 전후해서 앞뒤 그 분위기가 확 바뀌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분은 저와 같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과 같지도 않으십니다. 우린 신실하지 않아요. 이 신실하다는 말, 물론 사람에게도 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겠다.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에선.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험을 신실하게 견뎌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실하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의 약속을 모두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건 자신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다 지키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은 지킨다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끊임없이 수행해서 끝까지 완수해낸다. 이게 신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그 이후엔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은 선을 행하시다가 다음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명령을 받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자신이 한 말에 그대로 따라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신실한 분이라는 진리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언제라도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의롭게 살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계약한 것,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거죠. 실천한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제 이것이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의미가 충만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예요. 그렇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사업 파트너를 속이고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거나 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기록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획이나 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이루실 거예요. 유언장을 변경한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죠. 유언을 어떻게 했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기록하신 유언장인 성경을 단 한 번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이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사를 봐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어떤 행적들을 봐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수없이 실패했고 패배했고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욕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저도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분도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것, 신실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결혼식을 올릴 때 한 언약이겠죠. 그렇죠? 행복한 가정에서 신실한 남편과 아내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남편과 아내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아내인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아내를 위해서 거할 장소를 마련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내인 교회에게 굉장히 신실한 남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주님에 관해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거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신실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가정이 있다면 신실한 아버지, 또 신실한 어머니가 있는 이상적인 가정이 있다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평소에 아버지가 신실한 아버지였다면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계신 것처럼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든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 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아버지가 지금 있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신실한 아버지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고 막 자식들 때리는 아버지라서. 그렇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신다는 말도 마찬가지 신세로 지금은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친자 확인하는 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또 다르겠죠, 상황이. 근데 미국 통계에서는 20% 이상이 다른 사람 자녀래요. 다른 사람 자녀. 예전에 저도 어떤 기사를 읽고 놀란 것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의 이제 정자를 제공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했던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 있는 그런 이제 남자를 어떻게 선택해서, 건강한 남자를 선택해서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기로 했는데, 시험관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셋이라는 그 남자의 정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부가 이혼했대요, 결국.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20-30%는 자기 아이가 아니래요. 친자 확인하면 아이가 아닌 걸로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그래서 주님이 남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혼자 살면 더 편하겠다. 굳이 남편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대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상적인 남편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남편은 신실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실 때도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로 물든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인간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남편으로서, 선장으로서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was.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나였다. 아니면 나는 곧 내가 될 것이다. I am that I will be.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그냥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만 년 전에도 I am이었고 오늘도 I am이시고 100만 년 후에도 I am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확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고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실망시킨 적이 있을 거예요. 모르지만 잘.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실망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앞으로 실망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한 적이 있고 앞으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서로 잘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7장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신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영원에 걸쳐서 신실하게 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 그분을 신뢰해도 좋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해도 좋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언을 굳게 세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제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증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가 있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 번 믿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언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 저에게 달려있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했다면 저는 벌써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정부가 주는 명령, 법이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138절에서도 시편 119편 138절에서도 이렇게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명령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나이다. 주님의 명령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믿어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실만을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신실한 분이죠. 동의하시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시 말하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항상 믿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생각하죠. 여기에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기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항상 나에게 최선의 가장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달라요. 그럼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읽은 그대로 거기에 자기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두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때도 거짓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선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될 만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한다면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는 것이고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항상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그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같이 말하노라.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이 구절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사야서 49장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머리 국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가장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민족들은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른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항상 바른 일만 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죠. 잘은 몰라도 그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실행하셨나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란 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다 실행해야 신실한 거예요.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아야 신실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힘과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셨나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지난 한 주간 자신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진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내 자신을 일주일간의 삶을 비춰보면 결코 신실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신실하게 대해주셨고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항상 우리였지.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목사, 교사로 부르셨고 또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부르심대로 직접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르시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원으로 부르신 것도 있죠. 근데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도 부르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건 보통 소명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으로 부르시면 다 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죠. 그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4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실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와 신실한 남편과 신실한 아내, 신실한 자녀, 신실한 부모,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내 몸을 내어드려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다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굳이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복음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 인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5장 또 6절, 8절, 10절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럼 그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거지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도구로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굳게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데 만약에 믿음을 철회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안 믿을래 이렇게 믿음을 철회해버리면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걸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얘기할 때 항상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밖에 있는 자들, 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서신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항상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을 철회해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대요. 믿음이 가득하시다는 거죠. faithful, 신실하시대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이 나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우리도 주님을 어떤 부분에선 믿지만 다른 부분에선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믿나이다. 구원은 믿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이건 믿습니다. 근데 삶에 있어서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건 믿지만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믿지만, 그러니까 주여 내가 구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면 살아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땐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구원은 믿나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은 믿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실패해도, 즉 내가 믿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바닥나버려도 주님의 믿음은 바닥나지 않고 항상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과 같은 큰 문제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보다 작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과 큰 일에서 모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의 문제, 이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 큰 문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인생의 작은 문제들,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배우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고 결과가 좋다고 믿어요. 근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한다면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 배우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예전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다른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선 배우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아야 되고, 뭐 좋은 기준이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까지도 이해는 가요. 그 다음에 뭐 전천년주의를 믿어야 되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면서 복잡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세상적인 기준들도 붙어요. 그렇죠.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외모도 괜찮아야 되고. 근데 성경적인 기준은 안 나와 있죠. 성경에는 배우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 충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수준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거라는 거예요. 배우자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뭐 곧잘 했을지 모르지만 신실한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론은.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자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죠.
신실한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은 하나님을 섬겼고 둘은 제멋대로 섬기다가 죽임을 당했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들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 좋은 제사장도 있고 나쁜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사장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분은 항상 모든 일을 옳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했을 땐 항상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늙은 아브람과,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드디어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고 그 하나의 아이를 통해서 수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땐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시간을 낭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엔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그래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 문제는 어떤 인류의 정말 어떤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멀리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10년, 20년, 30년을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겨주십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망쳐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다 실패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아요. 실패한 경험이. 근데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다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막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뭐 30년, 4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일반적인 교회를 다닌 분도 있고 괜찮은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 또 이단 교회를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미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단 교회로 가도록 인도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 빠졌던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적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는 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최악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뭐 다 각자, 저는 여러분의 인생 잘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항상 최악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언제나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교회에서만 신뢰하지 말고, 교회에서 신뢰하는 건 쉬워요.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아멘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간이 없을 때나 시간이 남아 돌 때도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세요. 돈이 없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신뢰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을 땐 인생을 돌아갔죠. 그 가족 관계도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 약속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비웃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녀가 주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판단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사라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건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긴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래.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접고. 그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날 기독교계에 팽배해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막 그렇게 이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장사 시작해놓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를 때도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비웃었을 땐 인생이 망가졌지만, 가정이 막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땐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인생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의 최종 평가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라가 비웃은 걸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일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비웃었다가 나중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한 거예요.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사라에 대한 평가가 변했어요. 믿음의 여인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사라에 대한 평가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분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세상 물정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걸 모두 다 뒤로 남겨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된, 사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무엇을 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비웃었단 말 안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우지는 무엇을 했다. 이렇게만 딱 평가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수없이 패배하며 주님을 실망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모든 실패한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그냥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나의 경험, 내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속여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경험, 생각, 마음이 그 말씀을 반대할 때도 나의 생각과 경험과 마음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래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흔들릴 때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는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뺏을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손 안에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수는 있어요. 불안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냥 혼자 불안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혹시 망하는 게 아닌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흔들린다고 해서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황에 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큰일이 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죠. 부모-자식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고 주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난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다 안 돼요. 그럼 막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금 즉시 해결될 수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분을 믿어도 별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해결된다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완전히 다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그걸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으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리 크게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엔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사업에서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부도가 크게 나도 죽어서 가는 곳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나의 이 썩을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니면 반대로 대학도 다 떨어지고 하는 일도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은 일이에요. 잘 못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년이 지난 후에 아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1000년이 지난 후엔 여러분이 그 일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는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땐 문제가 있죠. 사업이 잘 안 돼. 예를 들면 학생인데 좋은 대학에 못 갈 것 같아. 그렇죠. 가정 경제가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문제인 건 사실 문제도 아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큰일 났다. 지금 제 사업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병이 걸렸으니까 큰일 났다. 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막 걱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린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 우리를 보실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아주 작은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마치 집에 가다가 구정물이 신발에 튀었어요. 그 정도의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에 가서 닦으면 그만이에요. 구정물 하나가 한 방울이 내 신발에 튀었다면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집에 가서 닦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결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세가 밀렸다면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신다면 그래도 그게 문제일까요?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큰일 났다. 내가 집세도 다 못 내고 올라가는데 뭐 다 내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때 모습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4장을 3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오늘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일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요. 제가 한 가지 주의 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게 이 세상에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했더니 사업이 더 잘 되더라.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정직하게 하면 사업이 더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되도록 시스템을 짜놓지 않았어요. 마귀는. 성경 어디서도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정직하게 행하면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사업도 더 안 될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오늘 그분 곧 신실하신 분께 맡겨 이렇게 안 돼 있고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만드시는 분이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보상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면 이 세상에선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손해도 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제나 신부나 랍비나 교황이나 목사도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침례교회도,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도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른 교회라고 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선 여러분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때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할 때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속임수와 또 거짓과 실망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를 저희가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